입니다. 제가 여기 훈련하시는 분들 명단을 보니까 정말 특이하게도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 다 저랑 관계가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수원 용인 모임 김희화 자매님, 네, 저 용인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순호 형제님, 육군사관학교 권순호 형제님,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육사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양재 모임 문혜빈 자매님, 네, 우윤정 자매님한테 제가 항상 쿠사리 먹고 있습니다. 은혜 자매님 데리고 오라고, 네. 그리고 노원에 사실 연수정 자매님,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도봉구 창동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원구청 제가 공영 주차장과 화장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김지원 자매님 태준제약, 네, 제 전공이 분자생물학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가 음성 변조라면 내가 내 후배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추천서 3장 받았는데 갈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애들이 어딘데요? 그랬잖아요. 태준제약에 괜찮아. 그래서 야, 박태준이냐 뭐냐 이거 막.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못 갔는데 태준제약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혈관 조영제 그 독점 수입에다가 일본 안약 원료 독점 수입 업체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광고할 필요가 없는 데였어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지원 안 했고 맨 뒤에 있는 애들 셋이서 교수님 저희라도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너희라도 가라 해서 그 중에 한 명은 태준제약 지금 퇴사해서 의정부에서 의약품 도매업 이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재 모임 최운용 형제님, 네, 우리 제가 김근기 형제님 찬양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시다시피 양재 역삼 강남은 목요 순장 모임 같이 하고 있죠. 네, 황환진 형제님 서울교통공사 황환진 형제님, 예, 제가 오늘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을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모임 나태권 형제님, 네, 김영재 형제님이랑 저랑 같은 교회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정석 형제님, 네, 저랑 동갑이세요. 71년생. 네. 그리고 여기 성북구청에 계신 박성민 형제님, 네, 제가 성북구청 앞에 제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무단 주차를 하고 제가 놀았었던 게 있고, 그리고 트랜스 코스모 코리아의 안창주 형제님, 네, 제가 홍성도 순장님이 예전에 그 선교 갈 때 정말 많이 도움 주셨고 여기 내용에 있는 인도 선교에서도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11분이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요. 네, 육사에 계시면 특별히 저를 떨어뜨린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전도하는 삶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본문이죠.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들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사사기 20장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저희 BBB에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고 또 성경을 제가 그래서 책도 사면서 봤던 건데, 자, 이런 내용에 저희가 뭐냐면 복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항상 싸웠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로 된 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문화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어디쯤 해당할까요?
괜찮으시다면 청동기라고 한번 해주실래요? 청동기요. 네. 아, 근데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청동기를 했습니다. 시작. 청동기. 예, 이거 녹음해가지고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좀 광고 좀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뭐가 혼란스러워지냐면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전쟁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막 엄청난 철기와 마병과 군마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막 부딪히는 걸 생각하는데, 자, 애굽만 해도 출애굽 당시에 상당히 문명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농사 짓는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좀 갈아주세요 라고 하려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것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 사무엘과 좀 유사한 시기였던 사사기에 보면은 짱돌 던지는 사람 700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이게 뭐냐면요, 짱돌 던지면요 원샷 원킬이에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돌팔매질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돌팔매질도 룰이 있어요. 뭐냐면 그 룰이라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관습입니다. 상대방이 던질 때는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예전에 이게 가르마가 이쪽에 생긴 애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돌을 던지는데 지가 돌을 주느라고 못 본 거에서 온다 그랬더니 어디 했다가 여기 한 대에 맞았는데 정말 세게 맞아가지고 여기에 가르마가 생겼어요. 머리가 거기 안 자라요. 근데 이 돌을 던지는데 얼마나 제대로 세게 던졌냐면 물매를 던지면 그냥 사람을 죽일 정도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 상상해 봅시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가 좀 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쓰냐면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고 엄청난 장군인데 어린 다윗이 제가 할게요 하고 가가지고 믿음만으로 짱돌을 져서 이겼다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사울이 야 네가 가서 싸울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 때 제가 짱돌 던져서 다 해치웠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복음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신앙서적 중에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수레바퀴 예화라는 게 있어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성구함성에서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뭐 기도 이런 걸 하는데 복음의 구심력은요, 내가 예수와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원심력은 어떤 거냐면 내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어져 가냐는 부분이죠. 자, 짱돌을 던지는데 단단하게 잡고 힘차게 던지면 이 운동력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잡고 있는 손이 약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놓치게 돼요.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TC 훈련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베이직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누구라고 지칭하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하잖아요. 그분이 그냥 동네에서 교회만 다니는 아저씨였다면 그렇게 큰 파장을 안 일으켜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중심 대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그분이 문제가 될 때 정말 커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구심력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확정설의 원심력은요 이 사역이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직장에서 저는 명지대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인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뭔 청탁이 이렇게 많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제 아이를 뽑아주시면 1억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상한선이 있어요. 그 정도 갖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정도 갖고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만약에 돈 때문에 문제 일으키면 여러분과 다 이렇게 단절하고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흔들려 보마 했던 선이 어느 정도면 4천억입니다. 그 정도면 내가 흔들려 주마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4천억짜리 청탁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잖아요. 4천억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문제였냐면 신앙을 너무 내면화시켰어요. 내면화시킨 게 뭐냐면 거의 불교, 유교 같은 형태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고 다윗에게도 주셨던 그 물맷돌을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야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TC 훈련은 여러분의 영적 베이직과 함께 노방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에 관한 강의에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뭐냐면요, 제가 전도를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름을 몰라서 가해자 어머니라고 적어놨어요. 저희 애가 연예인 지망생인데 그 발라드 가서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발라드를 우리 아들 때문에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고3 때부터 얘가 그 연습생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돌로 데뷔시키려고 하면 저 발라드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또 다른 기획사 가서 아이돌로 데뷔시키면 저 발라드에서 돼서 제가 진짜 속을 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어느 PD에게 남자 PD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좀 심하게 당했는데 이 PD가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도 이게 좀 문제가 커져가지고 제가 부천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부모님도 그 PD의 부모님도 이제 합의를 봐야 자식이 어떻게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도 좀 화가 나죠. 저희 애들도 분노하고. 그런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 부모는 뭔 죄요, 그쵸? 저분들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자식 새끼가 사고 쳐가지고 합의를 봐야만 하는 그 자리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싶어서 제가 사형례를 준비하고 그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그 PD는 메인 PD는 아니고 새끼 PD여가지고요. 집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그 치료비나 이런 거에도 턱에도 못 미치는 그 돈을 갖고 합의를 제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아이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애 보고 얘기가 됐으니까 어른들끼리 좀 얘기할 테니까 넌 좀 비켜주려고 했더니 저희 애가 이제 좀 빡이 쳐가지고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진 못하고 그냥 사형리를 권했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근데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 부모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형리를 간단하게 전하고 제가 그분에게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이분이 보시고 연락은 안 주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제 인생의 그때 당시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 정말 예수가 없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은 이 문제만 제발 해결되면 내가 숨 좀 쉴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었어요. 합의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큰지,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복음의 원심력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 아닌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 때 그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원심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전도의 개념과 중요성 이렇게 별벌렸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나누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한 분들이 마음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멘. 자, 이거는 대표적인 우리 사례입니다. 어떤 장부장이라는 분이 직장에 계셨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또 직장에서 선교회 회장으로 열심히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촌 여동생이 치명적인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나가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이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요,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을 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 사형리 전해가지고 뭐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 사람 진짜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건 사실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53년도에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고 이제 휴전 정전 협정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엔 참전관이 와서 남한 측 대표와 북한 측 대표들을 모시고 거제 포로 순수에 있는 북한군 포로를 한 명 한 명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남한에 남길 원합니까? 북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랬을 때 그 포로들이 북한군의 눈치도 보고 남한의 눈치도 보고 고민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가 한 선택은 북한일 수도 있고 남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 전에서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북한군 포로는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 갈게요, 머물게요, 그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믿을게요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거제 포로에서는 뭔 감흥이 있겠어요. 남을게요 그랬더니 절로 가 줄 주세요. 갈게요, 절로 가 줄 주세요.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서 yes, or no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조급해하진 마세요. 조급하진 마세요. 농사를 짓다 보면요, 때로는요 그냥 돌만 가르는 사람도 있고요, 땅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씨 뿌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비료를 준 사람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논이 잠길까 봐 물 빼는 사람도 있거든요. 추수한 사람은 나중이에요. 근데 비록 그들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뿌려줘야 나중에 추수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한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역할이, 때로는 노방전도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계시죠. 그것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준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돌을, 그리고 해충, 비가 오면 물 빼주고 그걸 다 해서 여러분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거절한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저는 오늘 밭을 갈고 갑니다. 주님이 나중에 거둬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분도 이 BBB에서 훈련받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강사들의 말을 듣고 크리스천 서적 읽고 크리스천 문화를 즐깁니까? 그렇죠? 유튜브도 보고 말씀도 듣고 열심히 읽고 찬양 듣고 막 그것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게 크리스천 문화라는 거죠. 크리스천 문화. 크리스천들만의 문화인 거예요. 그들만의 문화인 거예요. 참고로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 목회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목회 경영학. 그것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거,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 경영학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라. 두 번째, 세련된 인테리어를 준비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지역사회 중산층 이상들이 향유할 만한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또 뭘까요? 대표적인 게 성서 지리반.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성서 지리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서 지리반에서 성서 막 지리하면서 막 하면서 저 이스라엘 한번 가볼래요 막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여러분 선교사라고 작정하는 분 계세요? 이스라엘 갔더니
여기가 너무 비옥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포도가 너무 커 이런 사람이 있지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성서 드리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삶의 변화는 없는데 아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쌓여서 어떤 일이 생각합니다. 아는 건 엄청 많아지는데 몸은 안 움직여. 그럼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요, 세상에서 물건을 팔아도요, 물건을 파는 분들이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써봤는데 그냥 그렇네요. 이렇게 하는 분 별로 안 계세요. 여기서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 옛날에 버스를 타시면요, 버스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버스에 장사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버스 딱 타고 딱 올라오면 먼저 기사분께 인사를 드리고 정말 큰 확신을 산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차 안에 계셔서 성경님께 잠시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물건 하나 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관세 협정 문제 어떻게 된지 아시죠? 25% 관세, 즉 저희 제품 너무 좋은데 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제품을 단돈 얼마? 10,000원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쫙 팔아요. 정말 큰 확신 속에서 팔아요. 근데 만약에 딱 탔는데 필요하시면 사시고요. 제가 써보기는데 그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쵸?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성경을 이해한 만큼 내가 내 수준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 성경을 보는데 별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왜? 내 수준이 그만큼이니까. 내가 복음을 확신하는 것만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진짜 변화됐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없이도 좀 잘 살았던 분들은요, 이 복음이 소위 유효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대체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성실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복음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주저가 된다면 나는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만큼 믿고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할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전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장 나누면요, 어제도 남자들끼리만 목장하는데 계속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먹기만 했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안 냈거든. 그래서 예, 수고하셨어요. 왜 그분은 주식 얘기만 할까요? 주식이 내 인생을 살렸거든. 그래서 주식 얘기만 하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지금 내가 누가 뜬다고 해서 샀거든? 그랬더니, 야, 어제 하루 종일 20%가 오른 거야, 막. 왜? 내 인생을 살린 게 주식이거든. 그분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여러분을 진짜 살렸으면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베이직을 통해서 진짜 나는 예수를 얼만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누리는 것만큼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훈련받고 노방전들 갔는데 제가 ISTJ입니다. 근데 I가 극단값이에요. TJ도 극단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계획되지 않는 만남을 더럽게 싫어해요. 그리고 이 I 성향이 너무 커서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말도 붙이기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방에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말 걸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김찬호 선생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랜 생활 저희 자매님에게 양육되어져서 사회성이라는 옷을 입어서 그렇지 제가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방전을 나갔는데 이것만 없으면 훈련 받을만 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부담스러운 거야. 나 진짜 노방전도만 안 하면. 왜냐하면 제가 관계전도는 꽤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 편안한 분위기, 내가 주도한 상황, 그건 제가 너무 편안하거든요. 근데 노방전도는 간사님 가보세요. 지가 가진 나보고 가라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째 주 노방전도인데 단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전도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거절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주저하다가 나는 노방전도는 안 되나 보다, 관계전도로 전도 목표나 채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4주차에 운명의 그녀를 만났습니다. 청주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매님이셨고요. 네. 자리에 앉으셔서 다리를 꼬시고 껌을 야무지게 씹으셨어요. 야무지게 씹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옆으로 씹어요. 소가, 시골 분들 아시죠? 소가 염을 씹듯이 씹는 거예요. 껌을 씹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 가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듣는 세미나가 있는데 작은 책자를 읽어드리는 게 숙제입니다.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딱 저를 보면서 저 15분 있으면 버스 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형리 아시겠지만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파격적으로 그분에게 5분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리를 전화하고 막 하는데 그분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빨리 전했어요. 성의 없이 전했죠. 이분이 혹시라도 갈까봐 두려워서 가지 마세요 막 하면서. 그런데 3월 때 꼬았던 다리를 푸셨고 4월 때 씹던 껌을 뱉으셨어요. 이 영적 교수님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드는데, 와 웬일로 네가 왜 그러면서 딱 전하고 나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도 가겠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네? 그랬더니 정말 제가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한 사역을 듣고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너무 당황스럽죠.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청주에 가시면 교회를 가셔서 교회 지도와 양육을 받으시고 그런 말밖에 못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있으면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네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 비비비 모임으로 초대해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왜냐하면 이 믿음의 여정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돼 라는 거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장과 순으로 양육을 받고 그에게 도움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그 과정이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 해서 제가 양육교재를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막 하는 것이 제 삶의 동기가 됐던 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노방전도할 때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만남, 나에게 예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묻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더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전도는 하나의 명령이고요. 적어나자면 범죄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복음을 증거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파수꾼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간증하신 분, 네, 파수꾼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어떤다는 것을 유일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가족이 불신함으로써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계속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을, 전도하신 피값을 그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신다.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타는 전도의 사례를 보면요, 대상자를 찾아 그의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도했던 사람은 저희 사무실에
노무사, 7월 1일자로 입사한 노무사예요. 근데 걔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편한 게, 요새 MZ들은 이제 뭐가 불편한 게 있니?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편해서 문제래. 그래서 왜? 그래서 걔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있다가 저희 학교로 이직을 했거든요. 자기가 올 때는 사업장에 가서 업무를 배우겠다고 하는데 여긴 소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툭하면 노조위원장 만나는 거 모르니? 너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별의별 짓을 한다. 툭하면 법인 가서 협의하는 거 모르니? 그랬더니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나중에 노무사 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 지금 솔로인데 너 결혼 어떻게 할 거야? 뭐 결혼할 때 청첩장 보낼 거야? 글쎄요. 해서 결혼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결혼 얘기하면서 결혼 얘기의 중심이 뭡니까? 제대로 된 놈을 만나야 돼. 결혼은 백화점에 가서 제품을 사는 것과 똑같아. 뭔데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데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보고 핏이 맞나 잘 보고 나서 우리 자매님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둘러보고 올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고 5층, 6층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제일 낫네 하면 그 집까지 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 그래서 뭐가 변수인데? 근데 그 제품 택을 뜯을 수가 없는 게 문제야. 결혼은 그거야. 그 새끼가 그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만남이 정말 중요해. 근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다. 뭔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야. 그러면서 제 책상에 보면 이만큼 노란 게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뭐 사장님 뭐 이거 뭐예요? 뭐 그러면 그래 일로 와봐 들려줄게. 근데 그러면서 사형님을 전했죠. 예수님 어떠셨어요? 수가성에 가서 복음 전하실 때 물 길러오는 여자한테 물 얘기를 시작하시죠. 관계 전도가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생각하시고 주제를 이끌어내시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권세자 위에도 고라고 전했고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합니다. 바울 신학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치, 바울은 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나 했을 때 바울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연관 분들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가요, 빚진 자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에 빚졌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빚졌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본래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내 생명을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직장을 3년, 10년 하는데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직임을 유기한 거라고 예전에 최봉호 순장님이, 제 비비를 처음 시작하셨던 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27시간 봉사하면서,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제가 헌금을 계수하지 않으면 헌금 집계가 안 됐고요. 제가 토요일날 목사님한테 그 주보 본문과 이런 것들을 듣고 그걸 이제 여기 충무로에 있는 인쇄소에다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주보가 오후에 배송이 안 됐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95년도 대학 4학년 때 그 몇몇 대기업이 합격했는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세상 물정 몰랐던 거죠. 육사 죄송합니다. 저도 거절했던 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 갔어요. 그러다가 명지대학교에 합격은, 그때 제가 7급 검찰, 제가 군대에서 손을 다쳐서 의과사 제대했어요. 제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딴 데 가서 그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셨던 분 손가락이 3개가 없는데 도박하다 잘렸나 봐 이럴까 봐. 그거 아닙니다. 전 군대에서 다쳐서 제대했는데, 그래서 다쳐서 제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7급 검찰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지대학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주 5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 교회 일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데 싶어가지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정말 주 27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교회 일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이 스타일이 있어요. 일단 8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사 기도회를 해요. 9시 시작하는 유치부, 아동부 혹은 뭐 학생부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11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 교회에 있었던 찬양 예배를 갑니다. 찬양 예배 가고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는 그때 저녁 예배도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 있으면 무슨 교육위원회 회의 막 뭐 재직회 막 이런 것들 다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7시간을 봉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풀로 하고 주일 날도 풀로 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 가서도 제가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너무 지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끄심이 우리 남자들은 뭔가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동행하심 느껴지세요? 안 느껴집니다. 그게 뭐죠? 특히나 저같이 ISTJ이고 혈액형도 AB형이고 저희 고향은 전남 진도 의심면 옥대리라고 해서 진도라는 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으면 아일랜드라고 좀 해주시겠어요? 아일랜드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소개할 때 아일랜드 개라고 얘기해요. 고향 어디세요? 아일랜드 개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 영국 거기요? 아, 그쪽 비슷해요. 참고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가 봐요. 뭐 후배들이 막 팀장님 키가 얼마세요? 왜? 그러니까 넌 얼마인데? 왜? 저 186이요. 비슷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이끄심은 뭐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귀에 뭐가 실제로 들린 건 아니고 마음속에 든 얘기입니다. 뭐냐면 찬우야, 만약에 네가 중국에 가는 선교사님을 후원한다고 해보자. 네, 그가 너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물질적 후원도 요청을 했어. 네, 자 갔어. 네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3년 있다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제가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직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또 3년 있다 왔어요. 제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본부장으로 승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중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또 3년 있다 와서 중국에서 사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제 수준으로. 찬우야, 너는 이 선교사님 후원할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ISTJ, AB형, 아일랜드계. 어떻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후원 안 한다고 그랬죠. 그쵸? 후원 안 해요. 그래서 왜 후원 안 한다고 했을까요? 제가 그분을 후원한다고 했던 것은 그분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는 건데 이분이 와서 하는 사역 보고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후원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 그래서 나도 너에 대한 후원을 잠정 끊었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하라고 하신 일인데 내가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원을 잠정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교회에서 누나였던 분과 결혼했거든요. 그분이 분명히 교회에서 결혼하시기 전에는 4살 많다고 하셨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 혼인신고서를 적는데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봤더니 6600101인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제가 71년 12월생이거든요. 66001이면 자 보통 우리가 횟수할 때 66이면 67 이렇게 가잖아요. 0101이면 그냥 당일 연도가 하나 빠져요. 66, 67, 68, 69, 70, 71 그리고 저는 12월 달에 생기잖아요. 이거 사기인데? 근데 그분의 지도하에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애들은 커서도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10년간 그 누나한테 짓눌려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찍소리를 못하고 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비비비라는 데를 나가자는 거예요. 난 너무 바쁜데 난 진짜 교회를 하느라 너무 바쁜데 비비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비비에 있으면서 직장 안에서 전도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금방 그 후원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나누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자, 회사에서 전도인으로 소문난 이 과장이 감사팀을 발령받았는데, 감사팀에 있는 다른 과장이 나는 우리 제자 불제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한테도 전도해 달라는 걸 굳이 얘기하는 거죠, 돌려서. 그래서 다른 제도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야간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도를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역사로 해가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다 배웠어요. 정규 커리큘럼 3년간 다 배웠어요. 이제 졸업도 했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도망까지 갔죠. 근데 부활하신 것까지 봤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야, 물고기 좀 갖고 와, 이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열심만 갖고 사역할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기다려. 성령님이 오시거든 해. 이 말은 뭐예요? 전 개인적으로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내 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특히나 저도 그렇습니다. 제 경향성이. 이 남자분들, 저를 포함한 남자분들은요, 대체로 이렇게 그 액션 플랜이 정의된 행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기보다는 네,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형제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이 형제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이 이제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마르다 같거든. 교회를 막 다 챙기거든. 난 힘들어 죽겠고 저희 가서 앉아있는 애가 너무 싫은데 이건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걔를 칭찬하는 거예요. 짜증나죠. 지금 내가 이거 사람 챙기고 이거 하는 건 내가 했는데 왜 쟤만 칭찬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먼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건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것 같이 나도 그래놓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0절. 여러분이 BBB 홍보 영상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한 걸 후회합니다. 왜냐? 그 영상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 근데 이거예요. 제가 직장 선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2번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으로 파송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도 해야 돼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 가서 사역해야 됩니까? 직장이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최봉호 순장님이 잠수함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너무 와닿아요. 잠수함 신앙은 어떤 거예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습니다. 잠수함은 들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키면 공격받아요. 깊이 바닷속 깊은 곳에 지내면서 쭉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퇴근한 이후에 물로 올라와요. 그리고 교회 가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알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직장 생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잠수함 신앙이라는데 너무 와닿죠. 근데 저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 그리스도인을 확신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민족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먼저 사이에 이 먼저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나에게, 나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 자, 그 다음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게라.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거기에서 제물도 씻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은 항상 그곳에서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냐,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든지 아세요? 여인의 거울로 썼던 노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물두멍은 나를 비춘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는 너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인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삶이 정돈되신 분들은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죄인이라는 게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제가 뭐 술을 먹기를 해요, 담배를 피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수가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제가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한편 저와 함께 사시는 누님께서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잘 나와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잘 까먹고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분 내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성향과 기질이 다른 거예요. 단적인 얘기를 하면, 신혼초에 결혼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횡단보도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요. 제 에어리어는 횡단보도 그 사다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저희 자매님 어떻게 아신지 아십니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저쪽부터 이쪽으로 대각선을 건너요. 난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나인데.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까 봐, 아니 왜 이렇게 티켓을 많이 받아오는 거야. 과속, 주차 위반. 난 너무 힘든 거야. 나는 평생 제가 티켓을 딱 한 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가 50km로 그게 됐을 때 제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60km가 그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켜봤거든요. 평생에 딱 한 번. 근데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 재정에 정말 기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거 저희 자매님 다 하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게 다른 거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바른 생활, 저분은 슬기로운 생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고백되어야 되고요, 또 다름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 아까 말했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비유를 많이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자, 가지가 할 역할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맺혀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요, 그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그리고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항상 간구해야 되고요,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성령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도록. 전 개인적으로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히브리, 헬라 막 이렇게 뭐 아람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은 고백적인 언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뭐냐고 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걸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재수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우연히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성경에 있는 언어들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전쟁할 때 상대방은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졌다고 하고, 혹은 우리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죠? 이스라엘은 저도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적인 언어가 성경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인 환경이 안 좋아도 감사, 좋아도 감사, 어찌됐거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권자, 이 우주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사형리,
사형리 보면요, 저도 제 책상에 올려놓고 있지만 왠지 이게 뭐 통일교 비슷하고요, 뭐 대순 진리회 이런 거랑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거 뭐 대순 진리회 같아요,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몰라? 그러면 이거 뭔데요? 그러면 앉아봐. 예전에 저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팔복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1탄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등장해요. 그분이 그 PD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우연히 본 거예요. 지하철에서 맨날 뭐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Y2 코리아 하고 막 하는데, PD들은 항상 이렇게 영상 보고 다니면서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하고 그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나라 건국유공자예요. 독립유공자인데 건국유공자 그래요. 그리고 재산이요, 인천공항 가는 쪽 그 땅이 다 그분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지하철 타고 나서 맨발로 왜 맨발로 다니셨냐? 자기가 이 나라가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그날까지 저는 신발을 신지 않겠습니다고 스스로 작정하고 신발 안 신고 비가 오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미스 유관순, 미스터 이순신, Y2 코리아 막 그런 거예요. Y2 코리아 하니까 뭐 1999년도에 뭐 Y2K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한국이 두 개냐고 이 새끼들아, 그걸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있어? 믿는 사람이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전하는데, 근데 그분은 그 열망에 비해서 전도 방법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물어봤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좀 더 뭐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해할 수 쉬운 메시지를 전하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그분을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떨리는 목소리로,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입니다. 사명은 각자의 것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는데 네가 뭐야? 근데 이거는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길래 딱 했는데 저는 새로운 걸 봤죠. 그분의 영상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분의 사명은 그거예요. 사형리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어떻다 할지라도 저는 사형리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뭔지 그 짧은 10여 분의 시간 동안 설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이 예수를 네가 믿겠냐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사형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BTC 지원할 때 기도 얼마나 하는지 적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 얼마나 하는 건지를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 좀 하시라라고 권면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사역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어느 팀원이 직장 상사와 상의도 않고 지 멋대로 일한다고 해보십시오.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노방전도 나갑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환경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나 저에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최미 순자님도 같이 가셨던 거지만 인도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150명이 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인도에 복음화 대성회를 하러 가는데, 근데 뭐 장구고 북이고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도대체 이 비자나 이런 걸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했냐면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허가해달라. 공연장을 대여해달라. 사람들이 함께하게 해달라 했어요. 그 결과 뭐가 왔냐면 Permission for Christian Cultural Program, 허가를 해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한 장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인도 갔더니요, 인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렇게 봤는데 인도 사람들 눈에는 얘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더럽게 많아. 귀찮잖아요. 여기 허락된 인원 있잖아요. 인원수만 세요. 오케이? 가. 그러고 이게 나갈 때 한 번 엑스레이 통과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옆에 열어줘요. 너네 허가 받으니까 그냥 가.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가서 담대히 전했을 때 정말 코리안 크리스천 페스티벌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나게 전도했거든요. 여러분 가서 담대히 전하십시오. 기도하고 담대히 가면은 하나님 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냥 네. 저는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게 몸에 배가지고요. 제가 직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직장에서 회의할 때 막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해서 회의 자리는 올리지 못했지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드린다고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시고 답변은 뒤로 미루고, 왜냐하면 전도가 핵심입니다. 그와 논쟁하지 마시고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인도 선교 때 태국 공항에서 저희가 있었을 때 이 라마승이신 분과 저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걸 누가 찍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어설픈 영어를 가지고 하고, 이분은 저에게 했던 게 뭐냐면 각자 알아서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씨를 뿌린 사람이 열매를 거둘 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 사람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행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호응해 주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사역내를 전하시면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거 다 읽어드리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접한 후에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항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못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전도를 꽤 많이 했는데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후속 조치가 팔로우업이 안 돼서 그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회를 갔는지, 그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제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각자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기라고 저희 교재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두방에서 일하던 그 에드워드 킴벌이 자기 학생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무디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됩니다. 이 무디가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흥회를 여는데 스터드란 사람이, 스터드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인도됐고, 이 스터드는 변화된 아버지 삶을 보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오다케이 햄이라는 사람은 연쇄 전독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 하나인데, 그의 부흥 집회 빌리 그램이라는 젊은 운동선수가 그리스도께 인도가 되어서 그가 얼마나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평생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끝으로 노방전도 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팁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일과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현대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요. 비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월요일 날 저녁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와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늦잠을 잤네. 그래서 허겁지겁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앞으로 차가 쫙 지나가는데 물을 쫙 끼얹고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만남인데 이 옷 다 버린 거예요. 갔더니 식장 갔더니 지각했다고 팀장은 난리가 났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작두를 다 타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작두를 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뭐 보고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다 깨지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와중에 밥을 먹었는데 체한 것 같은 거예요. 속도 안 좋아.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가 약속 시간이 됐으니까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서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김 대리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언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으면 안 될까요? 언니 가는 비비 모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야,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내일 만나면 안 되겠니? 오늘은 내가 상태가 메롱이라서 안 될 것 같다. 내일 만나자. 자,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은 뭐냐면 딱 만남을 준비했는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야. 옷도 싹 갈아입고 아주 기분 좋게 출근해서 팀장이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 별일 없었지? 막 좋은 얘기 다 하고 회의했는데 너무 잘 끝났어요. 분위기 너무 좋아. 밥 먹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나왔어. 그것도 다 먹고 막 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팀장이 갑자기 야 오늘 너무 잘했는데 다 일찍 가! 하고 퇴근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는데 한 명이 언니가 나가는 비비 모임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 일로 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줄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나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못할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필요치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됩니다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준비된 것 같지도 않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순장님은 내 옆에 있지 않고 저기가 있지? 막 죽여버릴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전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제가 5분 동안 빠르게 이분 어디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붙들고 마음으로 붙들고 전한 그 5분의 사역리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한 사역리가 여러분이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고백할 겁니다. 제가 서울역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 노란색으로 된 사역리를 전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힘차게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